리시버 그 포인터를 두고 와가지고 그 로운 아트홀에 두고 와가지고 지금 박원주 형제가 그냥 대신 넘겨야 됩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네, 거기 박광식 목사님이 근처에 사신다니까 꼭 가서 가져오시겠죠. 부탁은 드려놨으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을 하나 소개시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지금 집에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집에 한 권쯤은 아마 찾아보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1942년에 나온 책이고, 나니아 연대기를 만드신 우리 C.S. 루이스 작품입니다. 이게 가끔 보다 보면은요, 눈이 번쩍번쩍 어떻게 이런 글을, 이런 문구를 그때 생각해냈지? 뭐라고 생각할 정도의 글귀들이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문구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처음 번역본이 나왔을 때 그때는 좀 그 번역이 좀 유려하지 않았는데 2020년에 홍성사라는 출판사에서 다시 이제 이 책을 찍어냈더라고요. 내용에 이제 그 요지는 제가 여기 써왔습니다. 그 삼촌이랑 조카 악마랑 둘이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인간을 괴롭히고 천국에 못 가게 할까? 그러면서 이제 둘이 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하는 이 조카의 이야기를 삼촌이 이제 경험자로서, 야,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애들은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둘이 하는 편지의 대화 형체를 띠고 있는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요즘 이렇게 제가 그 교회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두 개의 그 편지의 일부를 제가 가져왔는데,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죠. 그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이며, 인간들이 현재 제공되는 진정한 선물들을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껏 땔감으로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다. 현재 안주를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무슨 장밋빛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저렇게 하면 될 거다. 그래서 현실 감각이 없어지게끔 만들면 절대 하늘나라에 못 갈 거다, 절대 하나님 못 믿는다.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자꾸 미래만 보고 현실을 이렇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꾸 현실에 감사하고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자꾸 미래에 두고 현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면 사람들은 헷갈릴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다시 그 책이 사무실에 있어서 옛날 걸 이제 보면서 이 단락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뒤에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죠.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야. 오해는 마라. 내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보는 바 영원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 뻗어나가는 교회, 가치를 높이 올린 군대처럼 두려운 그런 교회가 안 된 지 이미 오래다. 다행스럽게도 인간들은 그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하지. 교회 별거 아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그런 확신을 가져가지 못했게끔만 사람들을 놔두면 어차피 그 안에 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멸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삼촌의 편지의 얘기예요. 어쩌면 교회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약한 형제자매들이 존재하고, 어떤 사람은 뭐 믿음이 강할 수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형제자매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정말 믿음을 이렇게 쌓아가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금방 이 사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더 크게 부각시켜서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는 계략이 있다는 것. 이걸 어떻게 1942년에 이런 글을 쓰셨을까 생각이 좀 싶었지만 굉장히 천재적인 작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신학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뒤에 할 게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올 한 해 건강한 기쁨을 놓지 않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나가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 금인영 자매가 뭐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사탄이 사실 제일 노리고 있는 건 우리가 다운되고 부정적이 되게 하고 기쁨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역할 아닐까요? 난 정말 오늘 아이들이 감사하게 건강하게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고, 남편이, 아내가, 가족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무탈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싶은데 뭐 조그만한 거 하나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꾸 그 문제에 포커스하게 하고 그 문제가 커져 보이게끔 만들고, 그래서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기쁨들을 갉아먹게 만든다면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 아니겠냐고. 근데 제가 어제 빌립보서를 다시 쭉 이제 1장만 하려고 하다가 4장밖에 안 돼가지고 쭉 봤더니 이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빌립보서가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이 딱 하나 선언을 해요. 너희가 기뻐야 된다고. 근데 그는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1장에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난 지금 기쁘다.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이때에 살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해라.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2장, 3장, 4장 기쁜 마음으로 다시 기뻐하라고 2장에 나와요. 그리고 3장에 주님 안에서 계속 기뻐하라고. 4장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교회가 되라고 사람들한테 편지로서 격려를 줍니다. 근데 사실 기뻐할 처지는 아니고 기뻐할 위치도 아니고 기뻐할 입장도 아니고, 사실 지금 그는 감옥에 있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언을 해요. 기뻐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또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어두운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샤우팅 하듯이 그렇게 외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기뻐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오늘 하루를 지내려고 그렇게 노력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1장 14절 18절에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면서 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로, 그 편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으로 나눠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갇혔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쁜 소식을 변호하기 위해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갇혀있는 나를 더욱 괴롭힐 생각으로 이기적인 야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동기에서든 참된 동기에서든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므로 내가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든, 누가 좋지 않은 마음이든 좋은 마음이든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를 전했든지 간에 난 그렇게 정할 거야. 나는 기뻐할 거라고. 근데 그가 감옥에 있고 감옥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두 개의 부류가 생겨나요. 근데 이 힌트가 앞에 우리가 읽은 내용에 나옵니다. 자, 앞에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갇혔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됐대요.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없었을 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를 못한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겠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훨씬 더 담대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언변을 보나 그의 능력을 보나 뭐 넘사벽이잖아요, 사실 바울. 그래서 아마 그 뒤에 숨어서 그냥 저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하고 다 설득할 수 있으니
난 그냥 얌전히 가자. 뭐 이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저 사람만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갇혀 있는 동안 대부분의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더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났다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바울은 그런 순수한 동기든 순수하지 않은 동기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건 그건 기뻐해야 될 일이다 라고 자기는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밉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될 거니까. 이 바울의 놀라운 태도로 이 빌립보 교회는 어쩌면 더 믿음 가운데 튼튼하게 그 시간을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다음 페이지를. 자, 우리가 한 가지 기존에 많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좀 더 다르고 좀 더 기쁘고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그 현상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혔지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파가 갈렸나? 라고 생각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듣고 보니 아, 이게 좋지 못한 동기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게 내가 빠지고 내가 여기 갇혀 있으니까 더 날뛰면서 자기를 더 빛내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크리스천 삶을 살면서 되게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오늘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저 형제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니까 그 말씀을 순수한 동기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전하는 것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는 훈련을 하고 대화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저는 사실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캠퍼스 영피 리더십 트레이닝인데요. 지금 6명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까지 3번의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이제 임상 실험 같은 걸 저희가 합니다. 어떤 상황들을 예시를 하고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교회에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니까 그들도 뭐 인도한다고 하면 언젠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제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 이 정도면 정말 놀라운 형제자매들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너무 격려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친구가 고등학생이었어요. 제자였고 틴 제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주빌리를 한 적이 있잖아요. 주빌리를 하고 주빌리를 하던 가중에 얘가 밤에 이제 그 친구들이랑 놀려고 밖에서 복도에서 떠들고 놀려고 1층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삼촌들이 호프집에서 술 먹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쪼르륵 그 다음날 저한테 와서 오픈할 게 있다고. 내가 누구누구 삼촌을 봤는데 그 삼촌들이 그 맥주집에서 맥주를 먹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러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제가 같은 삼촌과 어른으로서 뭘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정답을 맞춰보십시오. 상품은 없지만
치킨만 먹지 않았을까? 다 봤다니까요. 자, 제가 그 삼촌한테 전화를 해라. 전화번호를 물어서 찾아서 전화를 해라. 그리고 네가 그걸 받고 마음이 무거웠고 힘들었다라고 오픈을 해라. 그리고 그 삼촌의 이야기를 네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그럼 그 삼촌은 또 뭐라고 했을까요? 1번 너도 어른 돼봐 뭐 이랬을까요? 아니면 2번 같이 오지 그랬어 뭐 이랬을까요? 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근데 한 잔만 먹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변명. 근데 놀랍게도 그 형제가 우리가 너를 넘어뜨린 것 같다. 미안하다. 우리가 좀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과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둘 관계가 더 건강하게 정리가 됐어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보석 같은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켜야 돼. 우리는 한국 사람, 이 한국 문화에서는 저 삼촌한테 내가 저걸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어른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는 이런 문화 가운데서 자라와가지고 그냥 대충 뭐 저게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을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답답하다면 그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어야 되고, 물론 시비 걸고 화를 내면서 물어보면 안 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건강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이유를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관계까지 가야만 거기에서부터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 안에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것이 죄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누구 때문인지 그걸 찾고 해결하고 정리하지 않으면요, 그게 우리의 기쁨을 엄청나게 가로막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뭐 때문에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가서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왜 시기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왜 다투면서까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 대화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빌립보서 2장 1절 3절에는 그래서 이 앞장의 내용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앞에 했던 얘기를 해요. 그 다툼과 시기가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야 우리가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바울은 격려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 많은 갈등들, 많은 고민들이 우리 안에 하루에도 몇 가지씩 올라오고 몇 가지씩 없어지고 하지만, 돌덩이같이 내 마음을 꽉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그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저는 믿음이 자라면 기쁨도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둘이 상관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머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물론 여기 결혼부 형제자매들도 매우 좋아하고 또 그들과 이야기하고 시간 보내고 수다 떠는 것도 매우 좋아하지만, 확실히 그 나이가 어린 친구들,
물론 제가 이렇게 막 농담 삼아서 뭘 얘기 이렇게 자꾸 캐면은 금방금방 캐져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훨씬 마음은 저희들보다 훨씬 소프트하고 솔직하고 훨씬 가깝다. 그런 생각이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막 와닿아요. 우리가 막 어떤 얘기를 하다가 관계에서의 어려운 이야기들, 관계에서 이렇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야기들을 어제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한 친구가 막 우는 거예요. 저도 당황했어요, 사실. 막 울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대화하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게 자기가 너무 슬프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막 형제자매들이 막 격려를 주고 뭐 이렇게 잘 수습은 됐습니다. 근데 내가 그 친구가 우는 모습을 처음에 보면서 당황했어요. 내가 그렇게 심각한 말을 한 건 아닌데 저게 그렇게 저 친구한테 슬픈 일이었을까? 그런데 이제 좀 이게 막 수습하느라고 이 이야기를 쭉 듣고 이제 울음을 멈추고 그 친구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니 자기가 너무 답답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자기가 이제 말씀을 읽고 이 안에서 형제자매들이랑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왜 그것들을 외면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참 순수하다. 마음이 참 솔직하고 되게 좀 하나님 앞에서 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저걸 참 놀랍게 보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자꾸 영크리스찬 때 얘기를 하냐면요, 영크리스찬 때는 그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죄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잖아요. 죄를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고 건들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순수하게 하나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고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다가 어느 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뭐가 막 끼다 보니까 이제 막 대충 살게 되고 뭐 쟤도 저러니 뭐 나는 이 정도면 뭐 괜찮은 편이지 뭐 이러고서 자꾸 스스로가 그 기준을 낮게 잡다 보니 뭐가 기쁨인지 뭐가 괴로움인지 뭐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결국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 가운데 올바로 건강하게 자란 사람들은 그 기쁨도 배가 된다라는 것들을,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사도행전 13장 49절 52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은 그 지방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고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으며 안디옥 신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기분이 정말 안 좋을 만하고 화가 날 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찌 이렇게 방해 세력이 많나라고 하면서 다운될 법도 한데, 그렇게 괴롭히고 지방에서 그 동네에서 내쫓김을 당했는데 뒷내용은 사실 너무 반전이지 않습니까? 안디옥 신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대요. 저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정말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선언을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을 놓치지 않겠다고요. 내가 이 기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고요. 그래서 내적 동기를 잘 살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쁘지 않은지, 무엇이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이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그 돌덩이 같은 마음에 어떤 무거운 뭔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정말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란다는 건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기쁨도 자라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기쁨이 동시에 넘쳐나는 그런 23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